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복을 나누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한 위드 드림 프로젝트를 존재하게 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나 어떤 권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0년대와 70년대의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여행을 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이죠. 국민들 생활조사할 때 집에 라디오나 텔레비전 하나만 있어도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정말 유래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죠.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롤 모델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정말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꼽는 이유가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과 전쟁을 겪었고 그 흔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죠. 그리고 군부 독재도 겪었었고 노사 갈등은 지금이나 또 예전이나 동일하게 있지만 인적 자원이 충분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먹고 남아서 교육시킨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살기 위해 교육시켰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남아서 먹은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대상인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죠. 그걸 우린 인구 절벽이라고 말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해라고 합니다. 20년 뒤에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한 1,000만 명 이상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사회가 축소되고 또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할 군대를 최소한으로 유지시켜줄 그 군사의 기준선도 곧 깨지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암울한 미래가 우리에게 예견되어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늦출 길이 딱히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인구 절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들어도 내일은 아니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여파가 교회에도 여지없이 다가오고 있죠.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에는 교회에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저만 봐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 지역에도 작은 교회여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하죠. 여러분, 교회가 어른들만 다닐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만 가는 교회가 아닌데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점점 피부로 와닿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청년 세대는 어떨까요? 저는 젊은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기계나 활력을 또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보면 그렇게 딱히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신년에 관한 어떤 기대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현존하는 미래가 청년들인데 그 현존 자체가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은 어른 세대보다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 거라고 말하는 세대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청년일 땐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부모 세대보다는 더 잘 살 수 있겠지,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왔었죠.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탈종교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아니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지금 청년 세대들 안에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곳에서 5년마다 대학생들 의식 조사를 합니다. 그게 2022년도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조사해였는데 대학생들에게 종교를 조사했을 때 기독교가 14.5%였습니다. 근데 기독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청년들에게 물었을 때 종교가 무엇이냐 했을 때 91%가 종교가 없고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91%의 청년들 중에 혹시 종교를 믿고 싶다면 어떤 종교를 믿고 싶은가 물었을 때 기독교가 5년 전에는 35%였는데 22년도에는 20%로 줄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한 청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 물음에 30%만 그렇다고 했고 나머지 청년들은 잘 모른다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고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천 하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종교 활동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청년 세대는 주일날 한 번 교회만 와줘도 감지덕지인 그런 세대가 되었지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던 이들에게 그럼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교회를 다닐 거냐 물었을 때 많은 청년들이 10년 후에는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마치 이 땅의 소망인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기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통탄스러운 마음이 들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나라의 상황이 참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도 이 땅의 소망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탄식하며 기도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함께 온 교회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사흘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 금식 기도의 모티브가 되는 저 2600년 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비슷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와 들려오는 암울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참 암울하지만 실제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은 더 암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다니엘 때도 정말 그러했죠. 여러분, 다니엘 1장 1절을 보면 다니엘서가 기록된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이때가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 남유다는 여호야김 왕 때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뒤에서 세 번째 왕이죠.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그들은 풍전등화와 같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상황입니다. 사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던 그때 그 유명한 제1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힘 하나 쓰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식민지의 엘리트로서 바벨론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젊고 유능한 이들을 엘리트 같은 이들을 뽑아서 바벨론에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그런 교육의 혜택을 3년간 받았던 좋은 환경에서 포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기엔 좋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영적인 도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1장 4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과 또 유대 엘리트들이 그 땅에서 받았던 영적인 도전 중 첫 번째가 무엇인가?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학업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갈대아 학문과 언어가 어떤 거냐면 당시 바벨론 제국을 쥐고 있었던 그 부족이 갈대아 부족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아람어였죠. 다니엘이 어렸을 때 이 아람어를 배웠기 때문에 다니엘을 처음 기록된 원어로 보면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포로로 잡아온 젊고 유능한 엘리트들에게 집요하게 가르쳤을까? 한마디로 반복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사상과 철학을 주입시켜서 그들의 생각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에 완전히 철저히 복종하는 이들을 세우려는 것이었죠. 반복해서 가르침으로.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2600년 전 바벨론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조금만 신경 써서 요즘 나오는 영화나 어떤 컨텐츠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영화에 어떤 맥락과 관계없이 동성애자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뿐입니까? 혼전순결, 동거, 그리고 마약, 도박. 여러분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소비하는 그 컨텐츠 안에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수많은 중독의 문제가 있을까요? 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오락실을 다녔는데 저는 제 주변에 오락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그렇게 찾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독이 될 만큼 충분한 동전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몇 날이고 밤을 샐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미디어를 통해 릴스와 쇼츠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온갖 유혹거리들이 너무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다가오고 틈타고 있죠. 사단의 전략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아부, 유아부 아이들 보면 다 이럽니다. 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전자기기에 우리의 뇌가 계속 길들여지고 노출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정상적으로 뇌가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에 점점 무뎌져 가죠. 더 강렬한 자극을 우리 뇌가 마음이 삶이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퇴폐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거리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굴레를 끊기 너무 어렵죠. 여러분 지금 우리 다니엘 21일 금식기도 제가 믿기로는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디어와 SNS 금식 많이 하고 계시죠? 이 기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그들이
갑자기 웃으셔서 맥을 놓쳤는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식으로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창씨개명하듯이 이름을 새로 받았는데 벨드사살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벨이 그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재판장이시다 늘 불리던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벨드사살,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매일 불려졌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세 친구 모두 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건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이죠. 이름이 나를 확실히 정해주는데 이름이 곧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그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된 우리에게 주가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혹은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을 하셨는데 맛도 잃고 빛도 잃고 그저 은둔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은 없으신지 오늘 꼭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또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그가 바벨론에서 담쌓고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아예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떤 수도사처럼 살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불의한 세상, 그 하나님의 흔적과 이름을 지어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두 발 딛고 살아 있었고 그 일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름도 바뀌었고 갈대아 학문도 언어도 배웠습니다. 오히려 그 배웠던 일 중에 가장 탁월함과 두각을 나타냈던 이가 다니엘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런 영적인 도전과 시험 앞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뜻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죠? 왕의 음식, 그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순응했죠. 갈대아 학문 배웠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왜냐 그가 바벨론에서 정말 두 발 딛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 저항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고 취할 수 있는 거 다 취했는데 왕의 음식만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고기를 싫어하고 야채를 좋아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게 위신에게 이방신에게 바쳐진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라 여겼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땅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온갖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땅인데 그 땅에서 나는 고기든 야채든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미신에게 바쳐지는 음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왜 그가 그걸 거절했나?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순도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절제의 선을 그은 겁니다.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을 다니엘되게 했던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그가 뜻을 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뜻을 정하여, 이것은 마음을 정하였다 또는 마음의 결심을 하였다는 의미인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정하였다, 결심하였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7절에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여기서 숨이 쓰였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환관장은 그들에게 이름을 정해줬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때 마음을 정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지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의 표준과 기준을 정해주고 우리에게 과한 요구와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따라가라 억압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문화, 가치관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걸 다 끊고 살아가지 않아도 그 한가운데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며 진리를 취하며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해버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건 선택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는 데 있음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학자들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의 나이를 15세라고 합니다. 15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중2입니다. 중2. 네. 북한도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중학교 2학년 아이를 자녀로 둔 분이 계시거나 우리 중등부에서 중2를 담당하는 선생님 혹시 계시다면 묻고 싶어요. 혹시 내 자녀나 반 학생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다니엘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피차 곤란하니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정하며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호야긴 바로 전전 왕이죠. 여러분, 요시야는 정말 역사에 남은 참 선한 왕이었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무너졌던 성전을 일으켰고 그 남유다 땅을 뒤엎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서 그 말씀을 읽고 그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그만 그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그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줬던 왕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과연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아무 열매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들에게 그 은혜가 믿음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 전수된 믿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흘러갔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가서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 아닙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웠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위기와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영적 현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때에 도대체 누가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다니엘과 같이 세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과연 누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일에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엄연한 신앙교육의 주체이죠. 제1 양육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의 책임을 위탁받은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곧 만 3살이 되는 쌍둥이 딸을 기르고 있습니다. 다 보고 배우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어린이집 아침에 등원을 시키는데 늘 가는 길에 같은 장소쯤에 기도를 늘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아주아가 오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럼 장난기가 많은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갑자기 제 기도를 끊고 늘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구들 말씀 잘 듣고 선생님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처음에 진짜 화들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사이좋게도 지내고 그러면 좋은 거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아이들이 늘 장난하면서 다르게 따라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딸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가정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어떻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마냥 귀엽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영상으로 막 찍고 사진으로 찍죠. 그런데 공부할 때가 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쉽게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가르치죠. 그런데 참 교묘한 말을 사용하는 거 아십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100점 맞아 오면 1등급 맞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좋은 대학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뒤에 실제로 부모의 영광이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빛내기를 원하는 그 이름이 내 자녀가 아니라 부모된 나의 이름이진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키고 나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채우려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려 자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녀를 손에 꼭 쥐고 있는 겁니다. 내 영광을 취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밤낮을 일하며 양육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것이 정말 분명하게 정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과정 하는 동안 약 4년 동안 청소년부 고등부를 전도사 시절에 섬겼었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눈 열어 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청소년들 안에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갈급함인가? 정말 진짜를 보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들 마음 안에 어른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는 그 성장 과정 중에 굉장히 자아의식과 비판의식이 강하게 자라나는 때입니다. 편견이 자라나고 그들이 우리나라 정치나 어른들 보면서 다 느끼겠죠. 뭘 느낄까? 어른들은 말 따로 삶 따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분이 있을까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중등부 학생 중에 공부를 아주 잘해서 수재라 불리던 이가 있는데 그가 아주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입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학교는 주일날 외출도 못하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대요. 엄마, 나 거기 가기 싫어. 그런데 그 믿음 좋아 보이던 엄마가 갑자기 표정 싹 바뀌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안 돼. 다음 날 주일이었는데 마침 중등부
예배 찬양 콘티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는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어제 일이 생각나서 찬양 부르다가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전도사님, 우리 엄마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압니다. 부모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릴 수 있어도 자녀는 못 속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말씀 함께가 늘 식탁 어딘가에 펼쳐져 있는데 말씀을 이용해서 너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공부하면 화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로 인해 이 시대에 다니엘로 부름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 한 영혼이 신앙의 낙심과 또한 방황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지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일까요? 부모에게만 주어진 책무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속적이고 불의한 세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빼앗기거나 잃지 않으려면 그들이 교회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수받고 들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생명 걸고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펼쳐질 미래가 도대체 어떤 세상일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그렇게 신앙교육 받는 것으론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잘 연계가 되어서 한 주 내내 아이들의 믿음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죠. 100%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나라의 인구 위기 그리고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다 경각심이 드셨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회와 또 여러 들려오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연령별로 예배가 없는 나이대가 없죠. 여러 좋은 신앙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미 선교지가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청소년국,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날 청소년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청년들은 어떨까? 여러분, 젊은이 교회 올해 재창립을 통해 매주 셀로 모이면서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기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되어 이 모험과 같은 세상 함께 증인되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일을 갈망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기현상에 가까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다 같이 침몰되어 가는 이때에 우리는 많이 모이고 잘 되고 흥하니 만세를 부르며 잔치를 벌여야 할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시대적인 사명을 주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우리 교회 신앙교육의 목표 단지 양적인 성장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올까? 아닙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주와 동행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기르기 위해 정말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힘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감사한 것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귀한 신앙의 전수가 그 선순환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죠. 아프리카의 어느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한 아이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려면 정말 이와 같이 온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극성이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학부모들, 어떤 사역자들의 열정, 몇몇 교사들의 헌신만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모아 동참을 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교회와 젊은이 교회와 그리고 청소년국이 함께 연합하여서 세대를 있는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 위드 드림 프로젝트가 그것이죠. 우리가 기도 함께 했듯이 이 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학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그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청년 드림 빌더와 매주 토요일 아침에 2시간 반 만나서 신앙적인 나눔을 하고 영어 공부를 배우는 멘토링을 받았는데 처음엔 참 쉽지 않았지만 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교제가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기록했어요. 수련회 이후에 일시적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느끼고 찬양하며 기복신앙이 될 뻔했던 나를 드리밍을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잡아주셨다. 선생님이 드리밍 시작과 마지막에 해주시는 기도는 이 또한 하나님을 애써 모른 척하고 기도를 쉬고 있던 나에게 도전을 주기도 했다. 물론 학업적인 면에서, 즉 영어 과목에서도 시험 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내가 어딘가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 면의 대화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 아마 하루하루씩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고등학생인 나에게 큰 위로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 귀하죠. 요즘 청소년들 겉으로는 밝고 해맑아 보이지만 저마다 마음이 참 곪고 있는데,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이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청년들의 그 멘토링을 통해 심령의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굳게 정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익과 은혜를 청소년들만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 드림빌더로 섬기기 위해선 많은 대가지불과 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쁜 이 세상,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힘과 재정까지도 써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같이 고백을 하는 게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 내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중학생 때 교회 안에서 어른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먼 타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 때 교회 안에서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30년이 넘도록 주님이 끊임없이 그의 삶에 문 두드리셨는데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영적인 방황을 했죠. 그러다가 재작년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드림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게 됐고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그가 이 드림 빌더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그 드리머 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오늘 중2가 참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중2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가 성실하게 그를 섬겼습니다. 그 열기 어렵다는 그 15살 그 청소년 아이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루는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솔직히 어른들과 대화하기 싫은데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멘토링을 하면서 그 자신의 잊혀졌던 중학생 때의 상처, 그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그래서 자신이 그때 받고 싶었던 그 사랑의 크기만큼 그 학생에게 주기를 정말 열심히 노력했대요. 전심으로 가장 좋은 거 주려 정말 힘을 다하였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던 그 어른들의 태도와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구나.
어른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렇게 멘토링을 계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학생이 계속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지난 삶이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면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다 눈 열어보게 하신 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비록 청소년이 참 연약해 보이고 허물 많고 부족한 것 많아도 얼마나 끌어주고 품어주고 인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청소년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하고 참 검고 모난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 사랑에 눈 열려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든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만 하며 살리라. 내가 받은 이 사랑 세상 가운데 흘려보낸 삶을 살리라.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왜냐, 청년이 중학생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는 열매를 거둘 때는 지났다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다시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더라도 뿌리면 결국엔 기쁨으로 다시 거두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아무리 굶어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파도 절대 그 손에 쥐고 있는 씨앗은,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왜? 언젠가는 기근이 끝날 텐데 그때 배고프다고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나중에 심을 게 없잖아요. 더 큰 낭패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방이 어둡고 막막한 현실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게 하신 이 씨앗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골든타임은 안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새벽을 깨워 특별 새벽 기도로 많이 모여 기도했어요.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든지. 여러분, 우리 매주 유치국과 어린이국과 청소년국, 어와나와 다음 문화사역국, 다음 세대들이 매주 교회에 차고 넘치게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센터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아이들 위해,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청년들 보면 마음으로라도 위로해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커서 어른이 누군지 모릅니다. 청년들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너는 씨를 뿌렸냐? 아니면 거둘 열매 하나 없는 밭을 그저 갈기만 했는가? 저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뿌리는 것만 세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씨앗을 꼭 뿌려주십시오. 지난 12월에 하늘꿈학교 감사의 밤이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후원자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사역을 보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신 임향자 목사님의 고백이 정말 제 마음을 울렸었습니다. 목사님이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회복과 통일 한국을 위해 삶을 들여 헌신해 오셨었죠. 실제로 북한 주민 구출 사역을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탈북민들을 많이 도우셨고, 그리고 하늘꿈학교 22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국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북한 땅으로 달려갈 그 통일 한국의 세대를 준비하는 그 일을 쉼없이 전심으로 열심히 삶을 들여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드는 마음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니,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니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먼저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시는데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록 연약해 보이는 기도밖에 없지만 이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가운데 있음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 갈망하며 그 굶주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갈망과 굶주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갈망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꼭 뿌려주십시오. 나는 내 배로 낳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가슴으로 낳는 자녀들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심령으로 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나 자신이 먼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뜻을 정한 인생은 이와 같이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 사실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 인물입니다. 제가 만 3년 전에 수요 예배 때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당시 저희 가정이 오랜 기간 난임의 기간을 겪고 정말 오랜 기간 자녀를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이 쌍둥이 딸을 잉태하게 하셔서 이제 아내가 출산을 2달 정도 남짓 앞두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정말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고 싶으신 티를 내셨지만 이런 자에 거절하고 제가 이 아이들의 이름 내가 지으리라 사명을 가지고 이름을 위해 기도했는데, 저는 당시 외자 이름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게 접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로 자라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줄여서 다니엘을 단,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 별, 단, 별. 너무나도 기뻤어요. 근데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 성을 까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성이 이씨입니다. 이단, 이별. 목사 자녀가 이단, 이별. 주님과 영원히 이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그 이름을 짓지 못했지만 다른 이름으로 졌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2딸이 다니엘과 같이 일찍 뜻을 정해 살아가는 아이를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 그게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갈 때 저의 도움을, 부모의 그 품을 떠나 독립하며 평생 살아가야 될 그때가 올 텐데, 그들이 평생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자녀들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하죠? 어떻게 하는 거죠? 뜻을 좀 정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게 통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굳이 십자가 안 지셔도 됐죠. 잔소리를 하셨겠죠, 우리한테. 그때 제 안에 주님이 분명히 주신 마음이, 형주야, 네가 먼저 뜻을 정해 삶으로 가르쳐야지. 삶으로 전하는 것만 남으니까요. 거룩한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딸들, 이 아빠가 뜻을 정한 삶을 보고 뜻을 정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내가 가르쳐야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점점 불의하고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어렵고 혼탁해질 텐데, 내 뒷모습 보며 따라올 2딸에게 뜻을 정한 인생은 그와 같은 때에도 결코 헛되지 않고 부끄러운 게 아님을 내 삶을 걸고 평생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저의 결단과 저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하여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고민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와 현상들을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모든 타락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직하게 돌파하고 이겨내며 그 길을 만들어갈 어른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이 일에 꼭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과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중에도 계시는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타락과 혼란함이 가득한 이 세상,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이것을 그 바벨론 땅에 강력히 증거하시려 택하셨던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와 같은 이 시대의 다니엘로 우리 자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가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를 위해 간절한 기도와 순종으로 함께 증인되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 나의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가급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시대를 품고 끌어안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일찍 뜻을 정하여 주님 한 분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속적인 바벨론과 같은 세상, 그 한복판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진리 가운데 눈 열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들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 하나님, 임하시며 아버지, 다음 세대와 청년들 하나님, 우리가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일찍 대성하여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삶 속에 완전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도 있지만 그들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섬길 사명을 맡길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그 일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 내가 통과되지 못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 세대만큼 그들을 세울 주님의 어른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자신이 뜻을 정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평생의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자녀들이 뜻을 정한 인생의 그 복을 눈 열어 알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나의 삶 속에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동행하고자 하는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뜻을 정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청년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삶이 믿음의 삶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뜻을 정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 없을 또한 연약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 입을 고백하게 하라. 그런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합심기도 후에 강단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하고 나오시면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마음 다해 안수기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가정이 함께 살아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교회학교와 청년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이 시대에 다니엘을 길러내는 영적인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러진 다음 세대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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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만 한국교회가 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일어나는 영적인 산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서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신 뜻을 지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임하게 하고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알아가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알아가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알아가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알아가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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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흥을 알아가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알아가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겠다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세워주시오. 하나님 강력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살아나게 하소서. 강력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조건하게 하소서. 강력한 소금전방에 일어나게 하소서. 바벨론과 세상 가운데 두 발로 살아나게 하소서. 거룩한 세상에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의 문화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가역하지 아니하며 그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거룩한 다음 세대를 임하게 하소서. 임하게 하소서. 임하게 하소서. 임하게 하소서. 임하게 하여 주소서.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일행하십시오. 주님만이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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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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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사랑하여서 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걸음질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세대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성령의 불이 밝혀요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불길이 다시 불하게 한번 하여 강력한 동이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만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아버지께로 부르신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또한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생수의 강력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